제자입니까? 8장 일체화된 사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은 구약과 새 언약의 사랑, 둘 다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삼위일체적 사랑이다. 성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성부께서 성자를, 성자께서 성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성부께서 성령을, 성자께서 성령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려볼 수 있는가? 무량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다. 성숙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 이 단계의 사랑에는 불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약에서 우리는 성부께서 어떻게 기적과 이적, 곧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보았다. 그리고 성자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나 성부께서는 아들의 일을 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자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시 같은 일을 시작하셨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분들의 사랑은 어떤 것도 그분들을 이간시킬 수 없을 만큼 완전하다. 삼위일체의 사랑은 셋을 하나가 되게 한다. 둘 더하기 영원한 사랑은 하나이다. 셋 더하기 영원한 사랑도 하나이고 넷 더하기 영원한 사랑도 하나이다. 그리고 100명의 성도가 더하기 영원한 사랑 역시 하나이다. 영원한 사랑에 어떤 수를 더해도 마찬가지이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이 저희 안에, 즉 우리에게 있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말씀하셨다. 그때 나는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몇 주일이 지나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내가 대뜸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난다. 선생님, 엉터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죠?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보다 큰 것은 보다 작은 것 안에 동시에 들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내 형제의 마음속에 있고 그가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둘 다 너나 내가 아닌 다른 것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감리교, 창로교, 순복음, 침례교, 구세군, 오순절, 제파, 프리머드, 형제, 교회 등 아주 여러 교단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집단들을 재편성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범주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단지 두 집단, 즉 서로 사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만이 있다. 만일 누가 오르티즈 형제 어떤 교파 출신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로를 사랑하는 집단 출신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차이이다. 아르헨티나에는 양이 많다. 양떼를 몰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살펴보면 참 재미있다. 양들은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향한다. 즉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아주 쉽다. 통역 또는 영분별 또는 그 밖에 어떤 은사도 필요치 않다. 약 1, 2분 정도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가 싸움을 걸어온다면 염소이고 사랑을 나눈다면 양이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는가? 그들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인 자에게 음식을, 병들고 옥에 갇힌 자에게 동정을 주었는가를 보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타낸 자들을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하시고 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그러나 명심하라. 하나님은 여러 집단을 재편성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감자를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감자 뿌리 하나에는 서너 개 혹은 너댓 개의 감자가 달린다. 감자 하나하나는 어떤 뿌리에든 붙어있게 마련이다. 추수때가 되면 감자들은 한꺼번에 뿌리에서 뽑혀서 한 자루 안에 담기게 된다. 어떤 뿌리에 달려 있었던 것이 문제되지 않고 한 자루 안으로 담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감자들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한 자루에 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 하나가 되지는 않았다. 다음 단계로 감자는 깨끗이 씻겨 껍질이 벗겨져야 한다. 감자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서로 속삭인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러 토막으로 잘리고 갈린다. 이제는 감자 본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었다. 그들은 이제 주인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었다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으깬 감자지 여러 개의 감자 조각이 아니라 으깬 감자 하나이다. 어떤 감자라도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감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로 시작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건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으깬 감자가 된 세 개의 감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으깬 감자를 몹시 잡수고 싶어 하신다. 그분은 으깬 감자를 취하실 것이며 이미 당신의 교회에서 심오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일이 어떤 일인 줄 아는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원숙한 사랑의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전에서 형제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형제들로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는 나를 말라깽이라고 부른다. 아무도 후안 카를로스 형제라고 부르지 않는다. 내가 이미 그들의 형제임을 알기 때문에 굳이 형제라는 호칭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 서로 간에 사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스미스 목사님, 오르티즈 목사님 하고 부르는 것이다. 한 번은 형식에 치중하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가 브라운 씨,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순간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을 봤나? 브라운 형제여 라고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고 속으로 나물었다. 그러나 곧 그 교회에서 아무개씨 하는 것과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말 몇 마디를 문자 삼고 있는 것이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차원, 즉 신비적인 차원과 실용적인 차원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신비주의는 말한다. 오 형제여, 나는 당신에게 짜릿한 사랑을 느낍니다. 한편 실용주의는 형제여,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말한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에서 열린 한 성회에 참석했는데 그 성회에서 성만찬이 집전되었다. 사회자가 말한다.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그 대신 몇 시간에 걸쳐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20파운드짜리 빵을 마련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얼마만한 크기로 빵을 떼야 한다는 언급이 없더군요. 그래서 내 명으로 되어 있는 한 조마다 빵 한 덩어리를 통째로 드릴 테니 원하시는 만큼 떼서 나누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그 강당에서 1시간이 넘게 그 빵을 먹었다. 그러는 사이 서로 포옹하고 울기도 하였다. 그리고 잠시 뒤 성만찬이 계속 거행되는 동안 사랑을 통해 현실적인 실용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앞을 다투어 지혜를 꺼내는 사람들로 강당은 또 한 번 북적였다. 사랑은 명령이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이며 생명이다.